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인물들 많습니다만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몇 분만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전능자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앞에 왕인데 그 아하스 왕과 그의 어머니 스가랴의 딸, 선지자 스가랴 같습니다. 아비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원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불신자입니다. 완전 이거 100%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임금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아버지하고는 딴판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그 어머니의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친정이 이 믿음으로 아주 대단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형편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아내가 바꿀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남편이 임금 노릇 하는 동안은 묵묵히 있다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개인 교수를 잘 시킨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자 아들이 등장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가도록 한 것이죠. 오늘 여기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25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으로서 12대 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9년을 치리를 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3절에 2절에 29년. 그러니까 왕위에 29년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29년이면 많이 있었던 거죠. 40년이 넘게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떻든 29년이면 오랫도록 계셨던 왕의 자리지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은 아버지의 신앙은 눈꼽만치도 본받은 것이 없어요. 눈꼽만치도 아버지의 모습이 이 히스기야에게서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처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구약의 왕들 중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모델로 누구를 삼았냐면 다윗을 삼았어요. 다윗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전부 그 기준을 다윗에다 두었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성경은 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 어머니의 다윗을 히스기야가 본 적 있나요? 없지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임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막 하거든.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해도 그냥 막 해. 살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만 골라서 했던 분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래서 아하스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을 싹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하게 돼요. 거기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여러 산당행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냥 그게 이제 우상.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손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행했던 이 삶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엇박자를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 히스기야 역시 저주를 면치 못하지요. 4대까지 저주가 임하니까. 그런데 어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기로 했대죠. 5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다윗처럼 대단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적당하게 그냥 모양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분께만 의탁하고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분한테 물어서 했다 그런 얘기지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시작.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출애굽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준을 율법으로 줬어요. 그랬는데 그 율법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율법에 대해서 100% 어기고 살았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그 율법을 100% 지키려고 애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100%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에 복을 안 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안 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지. 예, 그 7절 보세요.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 형통하였음에. 보세요. 형통했다. 형통했어. 당연히 이렇게 사는데 형통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지 산 하나님이 아니죠. 아까 우리 집사님 찬송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했는데, 그러면 죽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니까. 보세요. 그의 뭡니까?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형통했어.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 안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율법대로,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그렇게 지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늘 의지하며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형통하게 했어. 그 8절 봐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저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더라.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뭐 했냐면은 아니 바사가 페르시아죠. 뭡니까? 아수르,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거기가 아수르의 수도요. 수도. 그 나라의 식민지 아래 살았어요. 아버지 왕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서 뭐요? 벗어나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벗어나게 해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무엇든지 잘 되고 싶고 뭐든지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냥 되는 게 아니요. 마음만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안에서 벗어났단 말. 아수르의 통치 아래서, 식민지 아래서 벗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짤막한 1절에서 여기 7절까지 짤막한 내용인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약 14년쯤 되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한 게 문제가 터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도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경험도 없으니까 크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필요성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 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도요 딱 13년 정도까지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와서 그러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터졌냐 하면은 아수르 나라가 다시 치고 들어왔어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단 한마디의
서운한 말 한마디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앗수르가 이제 뭡니까? 히스기야를 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버립니다. 허용해 버려요. 허용해 버려요. 기도 안 하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거기 14절 14절 13절 거기서부터는 안 읽었잖아요. 자, 안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전체적인 남왕국 나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수도요. 수도. 그러니까 이 앗수르 나라가 와서 유다 나라 전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딱 어디만 남았냐? 예루살렘만 덩그리 남은 거예요. 예. 우리 조선을 다 점령하고, 옛날 말로 조선을 다 점령하고 서울 여기 뭡니까? 4대 문만 남겨놓은 거요. 그와 같은 똑같은 이치요. 예.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는지, 그럼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증명. 자, 이 기도를 안 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자, 뭡니까? 1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니이다 하니라. 앗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뭡니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정도의 위기가 오면 그 기도가 아니라 금식까지라도 했겠지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 뺏겼는데, 지금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뺏겼는데 기도할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없이는 못 살았던 히스기야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터졌다니까요. 쳐들어온 거예요. 앗수르 나라가 어느 날부터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꼭 문제 터지면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금 30달란트면요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금이 38kg요. 38kg라니까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은이 30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요 히스기야가 쳐들어왔다고 하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엄청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다 갖다 줘버렸어요. 이거 전부 다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기구가 다 금인데 이걸 갖다가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신앙이 조금 많이 식었어. 많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뭘로 의지하는 줄 아세요?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의지하고 사느냐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기도를 안 하니까 돈을 어마어마한 돈, 성전에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정성 들일 집안에 있는 그것들 다 갖다,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거 다 갖다가 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줬다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쫄딱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깝죠. 기도 안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은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이 아수르 나라가 지금 사탄이잖아요. 마귀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요. 그럼 지금 히스기야 안 죽을라니까 돈 주는 거예요. 안 죽을라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근데 안 하는 것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내들이니 그 엄청난 돈 받아가지고요, 날랄롤로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별로 그냥 싸우면서 희생도 안 하고, 이겨 먹으려면요 자기는 하나도 피해 없고 적만 싹 죽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 전쟁이 아닌 이상은. 우리도 손실이 오고 상대방 손실이 많은 거지. 그런데 이 돌아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21절 봐요. 21절. 문제가 여기 생긴 거예요. 21절. 자, 보세요. 시작.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네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돈, 엄청난 돈을 주고 가도록 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히스기야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입었는데도 뭐 하느냐? 기도를 안 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안 하고 누구를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하러 갔다잖아요. 지금 봅시다. 아수르 왕 사내들이는 돌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는 애굽의 왕한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미리서 가불 해서 사는 겁니다. 그 군대를 좀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돈 주겠다고.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가다가 자기들을 치러 애굽의 왕한테 사람을 보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지요. 열이 오르지. 이거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완전 죽여버려야지, 히스기야.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수르 이 사내들이니 가다가 돌아온다니까요. 이 일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주어서 보냈으면 아차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지. 아수르 왕이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가다가 이 히스기야 완전 죽여버려야겠다,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 돌아온 거예요. 다시 가다가. 그래가지고는요, 여기 19장에 보면은, 보세요. 저기 19장 14절로 가봐요. 19장 14절로. 예,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19장 14절. 자,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 애굽에 사람을 보냈는데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애굽 왕한테 도착하기 전에 아수르 왕이 와버렸어. 가다가 히스기야 죽이려고. 그리고는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일 쳐들어간다. 아유, 이 큰 나라 왕이니까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내일 쳐들어간다. 얼마나 신사적이요. 내일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편지를 들고는 뭐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안 펴놔도 하나님은 다 알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기도해.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누구 기도를?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씀을 보시옵소서. 이 편지가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싸워서 이겨먹은 나라가 한 나라가 없고 우리와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져본 적이 없다. 맞아요. 져본 적이 없어. 이 나라 아수르 나라가 너무 강대국이라. 다른 나라들은 다 잘잘한 나라들이니까 싸워봤자 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내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너희들 우리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하게 하고 다 이기게 한 내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도 이기게 할 거다. 하나님 모욕한 죄지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천하 만국의 많은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 보세요. 응답이 와요. 20절.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드린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 안 하더만 이번 쳐들어온 히스기야 아수르 왕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하도 잘 되니까 기도를 안 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도 잘 되니까 나중에는 다 내 재주가 좋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다가 나중에는 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한 줄 알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 네가 아수르 산헤린 까닭에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목말라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계세요. 목말라 계셔. 지난번에 기도 안 왔으니까 나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아 지난번에도 기도도 안 트만 이제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냐?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지난번에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괘씸하다고 꾸중 한마디도 안 하고 좋아가지고는 옳다 좋다 하고는 그냥 들어주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쭉 내려가서 32절로 내려갑니다. 32절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2절로 내려가겠어요. 32절.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자, 그 아수르 왕이 이 성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못하게 점령 못하게 한다잖아요. 기도 좀 했더니.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더라? 송장에. 보세요.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화살 쏘았어 안 쏘았어? 창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어. 그러니까 전쟁 하나도 안 하고 전멸돼 버렸어. 전멸돼 버렸어요. 전멸.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히스기야가 지난번에 기도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기도했더라면 그놈들 다 죽였지.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안 뺏겠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여기도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니까 제일로 먼저 뭐가 손실이 와요? 경제적 손실이 오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요? 돈이요. 돈을 최고 좋아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무엇부터 뺏어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부터 뺏어가요. 돈부터 뺏어가. 하나님이 돈부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한다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기도했더니 아예 성을 향하여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잖아요. 둘러 있기만 하지. 천사가 가서 한 천사요. 천사도 하나요. 하나. 한 천사가 가가지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싹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싹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아 뜨거워라 하고는 떠나서 돌아갔다잖아요. 니느웨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뭐죠? 니스록인데 그 신 앞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푸념을 하는 거지. 왜 안 도와줬냐고. 왜 안 도와줘가 전쟁에서 지게 했냐고. 지금 이제 푸념하고 있으니까 두 아들들이 와가지고 왕자들이죠. 두 왕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뭐 이 자리에 안 오셨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돕질 않아요. 안 도움 정도가 아니지. 사단이 회방해도 가만 두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전쟁도 안 하고 전멸시켜버렸으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고는 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왕이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 위대하다고. 왕이 똑똑하다. 백성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수많은 나라 왕들이 보고 그 강대국의 왕만 살려주고 몇 명하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 전쟁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 히스기야를 아주 위대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나라 왕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아주 훌륭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경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역대하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역대하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보겠습니다. 32장 23절. 자, 23절입니다. 자, 보겠어요.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저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고 이겨도 우리 왕이 대단하다고 할 건데 전쟁도 안 하고 전쟁에서 완전 전멸을 시켜버렸으니 적군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가져왔다잖아요. 많이. 그리고 또 왕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왕한테도 재물을 엄청 가지고 와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는 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 보세요. 여기 저 27절 보세요. 27절.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성을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과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와 우리를 세우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거 다 누가 갖고 왔는데? 백성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우리 왕이 위대하신 왕이다. 똑똑한 왕이다. 전쟁도 안 하고 이겨먹게 하는 우리 왕, 이 히스기야를 우리는 잘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심히 많이 줬다?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리 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엄청난, 그래서 인근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히스기야를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감히 히스기야를 건들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히스기야를 아주 위대한 왕으로 다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봤다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를 높여준 게 무엇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기도 때문이요. 기도 때문. 다른 게 아니요. 기도 때문. 예, 기도 때문이요. 기도 때문.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꼭 소 잃고 위안강 고치는, 문제 터지면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뭐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경향입니다마는 미리서 기도해서 막아내는 게 더 낫지요. 할렐루야. 막아내는 게 훨씬 낫지요. 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큰 희생 없이 해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